사주 형태입니다. 자, 관성이 비겁으로 변할 때 오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관성이 비겁으로 변할 때, 즉 관성과 비겁이 만나서 비겁이 왕지, 뭐 관성이 생지나 화개지 정도 되겠죠. 자, 그런 구조의 형태는 임계수 일주에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임수, 계수 일주에서 신자진 운동성이나 해자축 운동성을 벌일 때 나타납니다. 뭐 가장 드라마틱한 거는 임계수 일간에서 신자진을 나타낼 때 가장 드라마틱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두 번째 사례는 경금과 신금 일주에서 사유축을 나타낼 때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금, 신금에서 사유축은 관성이 생지, 비겁이 화개지가 되는 거고, 자, 임수나 계수 일주에서 신자진은 요 관성이 화개지, 비겁이 왕지가 되는 형태입니다. 뭐 샘플들을 좀 볼까요? 뭐 대표적으로 자월의 임진일주라든가 또는 뭐 진월의 임자일주라든가 뭐 이런 형태. 이렇게 사주에 임수나 계수일주가 신자진국을 만들었을 때, 이럴 때 이런 형태들이 나오기가 되게 좋겠죠. 뭐 해자축 방합을 만드는 형태들도 해자,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서 축토라고 하는 어떤 권력을 만드는데 사람이 중심이지 관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인류 최대 파시스트 전체주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 쉽게 말해서 미친놈들의 전쟁이죠. 파시스트 전쟁, 독소 전쟁이 독소 전쟁. 독일 히틀러 파시스트하고 저 스탈린하고 둘 다 자웅을 벌였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놈이 그놈 같은 약간 둘 다 독재자 아니냐. 전체주의, 국가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라 라는 거죠. 독일은 아예 한술 더 떴죠. 당시 독일은 품질 좋은 백성들만 우리 백성이고 뭐 흑인 뭐 아니면 뭐 헝가리인 같은 사람들, 인종이 불순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혼혈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 다 가스실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장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2차 대전 독일에서 태어났으면은 장애가 죄야. 가스실행. 진짜 무식하죠. 아리아 뭐 혼혈 혈통 따져가지고 순수 혈통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다 죽여야 된다. 열등한 민족들을 죽이는 것이 신의 뜻이다 라면서 하나님까지 팔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저것들 나를 팔아먹네 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선 장애인도 내 자식이고 멀쩡한 애도 내 자식이고 이런 애도 내 자식이고 저런 애도 내 자식인데 말이죠. 뭐 우리 집 형제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큰아이가 작은아이 두들겨 패면서 엄마가 때리라 그래서 난 그런 적이 없거든.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죠. 자, 그 파시스트들의 전쟁, 전체주의들의 전쟁, 이게 비겁과 관이 만났을 때 관이 중심이 되는 형태고, 반대로 지금 보는 사주들은 비겁과 관이 만나서 비겁이 중심이 되는 사주예요. 일명 사람과 권력이 만나서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럼 관은 뭐 하냐? 관은 뭐 하느냐 하면 사람을 보호하는 서포트예요. 그리고 관은 우리가 왜 조직을 만들었죠?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반대로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왜 조직을 만들었죠?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죠?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희생해도 좋아. 이거가 전체주의적인 개념이라고, 국가사회주의 같은 형태고, 이런 경우는 마치 자율공동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옛날 공동체, 이제 고전적인 기독교 공동체 사회가 그 교회에서 그렇게 욕하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그 공동체 같은 건데, 그 종교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농사 짓고 같이 땀 흘리고 그리고 수확물을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뭐 꼭 사유재산 이런 거 따지지 맙시다. 우리 같이 농사 짓고 같이 나눠 먹읍시다. 이게 공산주의잖아. 이게 공산주의. 그러면서 근데 이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이 분배 문제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신 강화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종교단체가 아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거를 의식 사상개조를 해가지고 그 사상부장 시킨다고 해가지고 김일성주의, 뭐 이런 스탈린주의, 레닌주의, 아무튼 이런 거예요. 옛날 기독교가 원시 기독교 공동체 사회가 그게 공산주의 사회야. 같이 그 수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농사 짓고 같이 나눠 먹고 하니까. 자,
딱 그 느낌이에요, 이 사주가. 자, 오늘 샘플로 보여드릴 사주가 누구시냐 하면은 이 사주인데, 이분이 이 사주가 딱 관성이 비겁으로 변했죠. 와, 오리지널 신자진, 오리지널 신자진. 오리지널 신자진이죠. 관성을 월지에 두고 있으니까 관성이 중심인 것 같지만 결국 이 사주의 관성은 비겁에 동화되면서 사람을 위한 관이죠. 관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이거 중요한 거야. 관을 위한 사람하고 사람을 위한 관하고는 많이 다른 거야. 이게 겉에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진토는 사람을 위한 관인 거야. 사람을 위한 관. 이분 사주가 누구냐면은 유산유수 성철 스님의 사주입니다. 성철 스님이 살짝 좀 까탈스럽기로 좀 유명하시고, 살짝 좀 원칙주의에 좀 빡세기로 유명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 자상하게 품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많이 혼을 좀 내셨대. 이것들아 똑바로 해라 하면서 이제 성철 스님 사주죠. 이 평관식 신격이야. 평관식 신격이면 자존심도 강하지, 평관의 가호도 있으시지, 조직을 내걸고 있지만 결국 이 편관의 조직성, 가호성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이분을 뒷받침하는 학문도 드러나고 있다. 식신제살까지 하고 있다. 자, 근데 이 사주는 나를 위한 관이자 만인을 위한 관으로 쓰시고 있다 같은 거예요. 자, 사주에서 연주의 자리, 이걸 저걸 대문박 에너지라 그러죠. 연주의 자리는 뭐 만인의 자리, 불특정 다수의 자리, 내 생활권 바깥의 세상의 자리라고 표현하죠. 여기에 비경겁제 있으면 이게 세상 사람들, 만인,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 동네는 재성이 가득한데 요 동네에 비겁이 가득하면은 이게 뭐야? 대문밖에는 뭐 재물이 가득한데 우리 가까이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소박하게 살고 있네. 뭐 약간 이런 형태 같은 거죠. 이거는 대문밖에 나 같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함께 신자진수국으로 사람의 세상을 만들자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주는 참고로 이런 사주를 격국론, 그 자평진정 격국론에서는 이런 걸 격국이라 그래요. 격국. 사주에 무슨 격 하는데 두세 개의 에너지가 만나서 성질이 변화가 되면은 이거를 격국이라 그래요. 찌개도 한 가지 재료만 넣어가지고 만든 찌개가 있는가 하면 두세 개나 서너 가지의 재료를 넣어가지고 잡탕찌개 만들었는데 성격이 변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김치만 넣어서 만들면 김치찌개죠. 근데 김치하고 소세지, 햄 잔뜩 썰어서 두부랑 같이 넣으면 그게 무슨 찌개죠? 부대찌개죠. 그러면 김치가 주인공이 아니죠. 소세지가 주인공이 되면서 부대찌개로 바뀌죠. 잡탕찌개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거야. 한 개의 성분이 아니라 다른 성분을 만나서 성분이 점차 변화되면 이걸 격국이라 그래요. 격국. 격국이 되면 사이즈가 커지고 격이 점차적으로 변화가 돼요. 이런 격으로 시작했는데 이런 격으로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편관격으로 시작했는데 점차적으로 양인격으로 바뀌어. 그러면 편관이라는 것은 비경겁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규율하고 뭔가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딱 하는 그런 모습이죠. 딱 이게 수도원이나 어떤 절에서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한테 딱 맞는 자기 통제인데 결국 자기 통제인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처음엔 통제하는 듯하나 나중에는 너가 큰 사람이 되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뜻을 이루거라. 뭐 이런 뜻으로 가죠. 그래서 저는 이 성철 스님의 사주가 이 진월의 임자일주를 설명하는 되게 좋은 사주이지 않는가. 물론 다만 이렇게 사주가 스케일이 크고 뭐 영적으로 설명을 할 때 되게 좀 깊은 해석을 할 수 있어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뭐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냥 뭐 조직이 사람을 위하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뭐 직장 조직이 비겁들로 바뀌었네. 뭐 처음에는 직장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협동조합 돼버렸네. 뭐 주식회사 돼버렸네. 개인 회사였는데 단체 회사가 되었네. 뭐 이런 형태로 되더라.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이게 또 비겁이 여기는 이게 이제 여자 사주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뭐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사람으로 변해버리면 배우자가 동료로 변했네. 뭐 친구로 변했네. 전우로 변했네. 또 결혼하신 지 한 20년 정도 되면은 배우자라고 안 하고 전우라고 사랑으로 산다 그러지 않고 뭐 전우애로 산다. 참고로 이 전우애가 비겁정신이에요. 전우애가 비겁정신.